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지난주부터 저를 세우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제 사람은 소 잃고 나서 요양간 고치는 사람이 있다. 소 잃고 나서라도 요양간 고치면 다행인 거죠. 근데 소 잃고 나서도 요양간을 못 고치면은 그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고 망할 사람이죠. 근데 제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소 잃기 전에 요양간 고치는 사람이 최고 현명하다. 가능한 한 피타고라스가 말한 것처럼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지 이렇게 깨달으면 안 되죠. 살기 전에 깨달아야죠. 그래서 살기 전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 저번 시간에는 1절에 3절을 통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잖아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가, 이 땅의 삶의 모든 수고가 주님 밖에서는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거, 주 안에서만이 헛되지 않다는 거, 주님 밖에서는 즉 구원 없고 영생 없고 믿음 없이 사는 삶은 결국은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권세를 누려봐도, 잘 먹고 잘 살아봐도, 오래 살아봐도, 뭐 온갖 구경을 다 하고 먹을 것 마음껏 먹고 살도 그것으로서 나는 여한이 없어 한다고 해도 여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헛되고 결국은 영원 지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주님 밖에서는 다 헛되고 헛된 그 길로 가지 않아야 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살아야 한다. 즉 믿음으로 사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인도 따라 이 땅을 살다가 영원 그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예비하신 그 세계로 인도받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헛되지 않게 사는 삶이다.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 위에 영원한 때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주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이제 그 헛된 인생의 어떤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쪽의 말씀을 또 주시고 있는 거지요. 4절에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게 인생이야. 제목을 그래서 지나가는 인생, 그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삼았습니다. 이 본절만 봐도 1절에서 4절에서 7절까지 대응해 보면 각오라는 말을 세보니까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 또 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또 돌아가고, 그렇게 가고라는 말만 해도 같은 의미는 아닐 수 있지만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지나가는 여정이에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 역사관은 직선입니다.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간으로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죽고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역사관이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은 가고 없지만 그 살던 땅은 어느 시간까지는 여전히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 표현은 유한한 인생의 무상함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어떤 유한한 인생의 어떤 허무함을 표현한 내용이에요. 본서 전체가 12장까지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다 쭉 얘기하는 내용하고 헛되다고 하는 그 내용하고 부합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 나이가 들수록 더 허무함을 느껴요. 하나님 없이는 진짜 허무해요. 뭐 옛날 우리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 조상들도 대표적으로 제가 그 언제나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암송했던 고려 말의 유학자인 야은 길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고려 유신입니다. 이분은 고려가 망하고 나서 옛 도읍진 개경을 둘러보면서 망국의 그 한과 인간사의 덧없음을 느끼면서 지은 시조가 있어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어주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산천은 의구하되 인간 사람은 그곳에 막 날렸던 사람들 다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 태평세월을 보냈던 것이 꿈 같은 거예요. 꿈 같은. 전도서 기자가 지금 오늘 표현한 내용과 똑같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 시골집에 하나 어머님이 살던 계시고 시골집이 있어요. 어머님은 가시고 텅 벼 있어가지고 다른 집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거기 좀 누구 좀 와서 좀 살든가 와서 살시든가 무섭대요. 그거 지나가는데 텅 빈 집에. 오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줄이면 지나가는 인생.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짧게 표현하면. 어느 분은 인생을 건너야 하는 다리로 표현했어요. 다리는 건너가는 데 필요한 곳이지 거기서 머무는 곳은 아니잖아요. 뭔 건너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리 위에 집 짓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은 여기 지나가는 곳이지 이곳에서 영원히 이곳에 머물고 영원히 마음 부려 살 곳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곳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나가는 곳. 언젠가 끝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곳. 내 인생이 다 지나간 그 시간을 맞이할 그 내 차례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면 인생 그거 호강한 사람이나 생각하는 낱말로 생각하고, 요양간 소 잃고 나서 요양간 고치지 말고 아직도 남은 생에 더 후회 없이 잘 살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 그렇죠? 우리 김원승 권사님 이번에 장례 치르고 토요일날 장례 치르고 일주일 전에 전화번호 제 마지막 전화 부르면서 그 문에 그 비밀번호 알려주면 4794 막 이렇게 하시는데 한 줌의 재로 어저께 모시고 왔어요. 한 줌의 흙이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보셨고 인사했던 우리 권사님 지금은 한 줌의 재가 되고 한 줌의 흙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한 줌의 흙으로 간 거예요. 어느 날 내 차례가 있어요. 지나가는 겁니다. 다시는 오지 않아요. 이 땅의 여정은 적어도.
오늘은 인생론 두 번째 말씀으로 인생은 지나가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면서, 그래 이 땅을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으니까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이 땅 여정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헛되지 않는 인생인가, 그 부분만 조금 더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도 말씀 전체적으로 대신 답을 전하라고 저를 세운 겁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주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인생은 지나간다. 그러므로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어. 그거에 맞는 적절한 예화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유태인의 지혜를 말해주는 미드라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보석 세공인을 불러가지고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 글귀를 하나 새겨서 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어떤 내용이냐, 내가 승리했을 때 너무 기쁨에 취해가지고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글귀, 그런 내용. 그리고 내가 처절하게 실패하고 슬픔에 빠졌을 때에도 너무 절망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수렁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잘 되고 막 성공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너무 실패하고 절망의 상황에 빠졌을 때도 너무 절망하지 않고, 이게 내 중심 잡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글귀를 하나 그 반지에다가 새겨서 내가 항상 끼고 다니면서 중심 잘 잡고 살 수 있는 그런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공업자가, 보석 세공인이 이 세공은 잘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의미를 담은 글귀를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주 지혜롭다고 하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제가 이 반지는 잘 만들 수 있겠는데 거기에 그런 뜻을 담긴, 승리했을 때 기쁨에 취했을 때 자만하지 않고 실패와 어려움 당했을 때 너무 절망하지 않는 그 내용 두 가지를 다 담아서 의미를 담은 그 글귀 하나를 새겨야 되는, 그게 생각이 안 납니다. 내 머리가 이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왕자님께서 한번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 이렇게 해줬다고 그래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을 새기라고 했다고 해요. 왕께서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시면 자만심을 갈아치게 들고, 아무리 뭐 잘 뛰고 성공하고 뭐 대단하게 해도 이것 또한 지나갈 거다. 아무리 슬픈 일을 만나고 아무리 절망의 상황을 만나도 이것 또한 지나갈 거다. 그러므로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너무 이 땅의 삶은 뭐 대단히 즐거운 일, 막 대단히 뭐 좋은 일 뭐 있다 해도 결국 지나가는 거고, 아무리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결국 결국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저도 이게 뭐 죽음을 이렇게 경험할 만큼 그런 중병이 들었을 때도 있고, 요 근래도 허리가 경직이 일어나서 너무 통증이 있는 그런 경우도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겪고, 그럼 그것이 계속된다면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 이 아픔이 계속 고통이 계속 된다면 정말 못 살 것 같다, 이런 데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은 또 감당하게 하셔요. 그래서 기쁨도 슬픔도 결국은 크게 보면 길어봤자 100년이지요. 뭐. 그렇죠? 잠깐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너무 절망하지도 말고, 우리 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인격에 대해서 말씀한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나가는 인생이니까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나가는 인생이므로 끝나기 전에 우리는 뭐니 해도 구원을 챙겨야 돼요. 구원을 챙겨야 됩니다.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고 또한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언제 끝나더라도 마음 놓고 떠날 수 있도록 구원을 챙겨야 돼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보면요, 거기서 죽음 앞에 딱 서면요, 사랑하는 사람도 끝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영원히, 아무리 막 형제간이 울고불고 날려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모든, 내가 대통령이 됐어도 대통령 자리 놔야 돼요. 좋은 아파트 다 끝입니다. 최후에 남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이에요. 그거 하나가 남아요. 그거 언제 챙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챙기라고 나옵니다. 고린도 6장이 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로 삼으라 이거지. 지금. 그 잠깐 이 구원은 오직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나옵니다. 불교 없어요, 구원. 아니, 다른 종교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열어놓은 그 구원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독선이라고 말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진리는 하나인 듯이 구원의 길은 하나뿐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1년 365일 우리 교회 앞에 프랭카드에다 적어놓는 것은 그 구절이에요. 저 마당에다 써놓은 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은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을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틀렸다고 말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참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은 생명 얻는 회개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47절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나옵니다. 이 회개는 내가 도둑질했으니 다시는 도둑질 안 하겠다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나쁜 짓 했는데 나쁜 짓 안 하겠다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회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던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자리로 돌아오는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구원 얻게 하는 회개요,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요, 천국 가게 하는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해야 돼요. 설령 내가 아직도 뭐 도둑질을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도둑질을 좀 하고 거짓말도 하고 아직도 인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자리에서 믿는 자리로 오는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회개는 평생 해나가는 것을 우리는 자백으로 좀 차이께서 자백이라고 해야 돼요. 내가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이제 구원받은 게 살아야지. 요건 그런 회개는 2차 회개예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는 평생 하는 것이고 예수 믿기 위해서 안 믿는 돌아오는 회개는 한 번이면 되게요. 한 번. 딱 한 번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가운데서 부자의 영혼이 이 땅에서 막 떵떵거리며 살다가 음부 고통 가운데 떨어졌는데 정말 거기서야 깨달은 거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지요. 그러니까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면 소용없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그러면 살은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내 세상에 내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이 고통가운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말해주면 그들은 회개할 거다. 아, 거 깨달은 것이 뭐냐면 회개가 안 해서 거기 왔다는 걸 거기 보여주는 거죠. 회개 안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리로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참 회개를 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리로 돌아왔습니까? 그 대표적인 표현이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참석했어도 종교적으로 다른 불교에 나가듯이 앉아있으면 참 회개자를 볼 수 있어요.
지정의 내 인격을 걸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구주임을 믿고 내 마음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그 믿는 자리로 가야지요. 그 믿는 자리로 온 사람을 생명이 있는 자라고 하고, 생명이 있는 자를 기록된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생명책이 있는 자는 불못에 가지 않는다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순간, 그래 구원 얻는 회개는 순간 한 번이라고 했으니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께 사는 성화, 그런 윤리적 회개라든가 참여는 평생 해나가는 거예요. 평생 해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내가 자신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가는 겁니다. 자신은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한 일 잘해서, 내가 많이 봉사해서, 내가 많이 헌신해서 나 자신 있어.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해도 자신으로는 천국 못 가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의 근원, 그래서 확신으로, 구원은 확신하는 거지 자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우리는 인생은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아무 밥만 먹고 살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주셨어요. 다. 역할을 다 주셨어요. 눈이 왜 있죠? 보라고. 보는 역할이 있잖아요. 귀가 왜 있죠? 들으라는 역할이 있죠. 코는 왜 있죠? 그냥 보기 좋으라고, 냄새 맡으라고 있는 거예요. 다 역할이 다 있습니다. 사람도 다. 그 역할이 사명이에요. 사명이요, 책임이요, 의무라는 표현으로 해놨습니다. 내 자가 들은 건 다 내 책임이에요. 우리 부모 누가 모셔야 됩니까? 내가 모셔야죠. 내 아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죠. 우리 교회 누가 섬겨야 됩니까? 우리 교회 누가 세워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섬겨야죠. 여기 교인은 여기 나오면서 엉뚱한 데로 헌금 보내고 엉뚱한 데로 가서 거기 가서 있으면 안 되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그게 진정한 한 지체로서의 성도지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되 수천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마음을 뜻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임이 우리 교회의 성도인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너에게 지나가는 인생, 그 인생 삶을 사는 동안에 너에게 맡긴 사명 잘 챙기고 잘 감당하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분은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느냐, 이런 질문, 철학적인 질문 많이 하죠. 인생을 왜 살아야 돼? 어느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할 바를 다하기 위해서. 딱 짤막하게 할 바를 다하기 위해서. 근데 할 바가 뭐야? 좀 굉장히 상징적이고 포괄적이지만 뭔가 할 바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밥 챙겨줍니까? 그러면 이거 내가 할 일이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청소 누가 합니까? 그런 게 다 할 바예요. 할 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은 질문이 뭐냐면 왜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돼? 행복하기 위해 살지. 행복은 굉장히 그 단어가 아무튼 좋다는 어떤 의미겠지만 뭔가 좋게 정말로 더 바랄 것 없는 좋은 상태로 살기 위해서 누구나 행복을 이렇게 추구하지. 여러분 행복 발견했어요? 끝없이 질문하고 들어도 행복이 뭔데? 어떤 사람 나 1억만 있어도 행복하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 돈. 나 벼락 맞아도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 나름대로는 하겠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행복은 아니에요.
저는 체험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서 복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만 부분적인 부분으로 행복을 한번 제가 나는 뭘로 행복하지? 뭐가 행복하지? 그래, 돈이 좀 들을 때도 행복하더만,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행복감이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도 행복하고, 손자 손녀를 볼 때도 행복함을 잊고, 뭐 이런 것 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여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과 생각했을 때 어느 때 행복한 걸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 바를 다 했을 때 뿌듯함이 있어요. 행복감이 있어요. 할 바를 다 했을 때. 실제로 그건 굉장히 고상한 행복이에요. 할 바를 다 했을 때. 그러니까 행복은 할 바를 다 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라고 일만 하고 나만 책임져야 되냐고, 나만 사명 감당해, 나만 의무를 감당해야 되냐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감당해 보세요. 의로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해보고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그 속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성사하면 그 봉사 맛을 드는데 기쁘다는 거야. 해본 사람 안다는 거야. 모르겠어. 우리는 막 안 해본 사람은 이해 안 되는데 왜 그게 돈도 없이 값없이 가서 그거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분들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바를 다하는 삶 속에 행복을 담아놨어요. 우리는 삶을 살 때 누구와 비교하지도 마시고 비교당하지도 마시고 내 모습 그대로 내게 주어진 은사 따라 생긴 그대로 주어진 형편만큼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이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의 어떤 면에서는 지녀야 될 태도입니다. 사명이라고 한 책임과 사명은요, 비교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코가 귀하고 비교합니까? 코는 그냥 코대로 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코 냄새 맡는 기능만 하면 돼. 귀가 뭐 눈하고 비교합니까? 나는 눈이 됐으면 좋겠어. 나 귀를 확 틀어막을 거야. 나. 그렇습니까? 귀는 귀대로 하면 사랑받아. 이런 얘기 생각나. 항상 얘기하지만 어느 날 당나귀는 하루 종일 막 일을 해. 막 짐을 끌고 막 그런데 한쪽에 외양간 같은데 딱 일 끝나고 나면 여물이나 주고 거기다 가둬놓는 거야. 당나귀 가만히 피곤해하고 지쳐있는 이러고 있는데 대청 앞에 있는 그 강아지가 하루 종일 놀고 그러면서 주인은 뭐냐 그냥 막 꼬리만 흔드는데 그냥 맛있는 거 다 처먹네. 그러니까 그냥 이 당나귀가 나는 죽으라고 이러는데 한쪽 귀탱이한테 쳐다보지도 않고 여물이나 좀 주고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강아지는 말이야 꼬리만 살살 흔드는데 먹을 거 다 주고 쓰다듬어 주고 막 안아주고 별짓을 다 주네. 주인의 사랑을 다 받는 것 같아요. 알았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아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당나귀가 주인 앞에 가고 다리를 들었어 막. 막 큰 꼬리로 막 휘둘르니까 주인 얼굴을 막 때렸어 막. 그랬더니 이 당나귀가 미쳤는가 보다고 작대기를 가다가 후렸다잖아. 제가 조금 과장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날 골병들하고 끙끙 앓았다고. 너는 너같이 살아 임마. 이렇게. 당나귀는 당나귀대로 그냥 짐 술에 끌고 하면 그냥 교양관에 있어도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주인이 안 쳐다보는 게 아니야. 저 지팡이를 우리 허인 장로님이 저 지팡이 하나만 등산할 때 참 멋있어요. 지팡이 쓸 때는 제가 찾습니다. 다 쓰고 나면 투석대에 던져놓습니다. 지팡이 던져놔도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 던져놨다고 해서 무시한 게 아니에요. 내가 또 쓸 때 또 찾아요. 볼펜 여기 항상 여기다 가지고 다니죠. 품에 넣고 다닙니다. 쓸 때 피고 안 나와. 아무리 안 나오면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자신의 사명 따라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을 열심히 살다가 가는 거 그것이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나만 죽으라고 일해 이렇게 절대 그러지 마세요. 구원은 꼭 챙기시고 사명과 책임과 의무도 꼭 챙기시고 우리는 서로 교회에서 지체라고 하잖아요. 성도끼리 서로 지체끼리는요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는 관계지 서로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코가 귀를 한마디로 비판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코는 코대로, 귀는 귀대로 서로. 입은 우리가 눈이 그러죠. 눈이 예를 들어서 입이 저만 처먹네. 나는 쳐다보고만 있고 맛은 다 보네 입이. 그럼 고춧가루 한번 넣어줘볼까? 입에 눈에다가? 안 되잖아요. 먹어주면 피와 살은 다 눈으로도 가고 귀로도 가고 다 그런 거지. 손은 손만 역할하면 돼. 막 열심히 일하고. 발은 발대로. 제일 치고 못 받는 게 발이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발 보니까. 그런데 발은 온몸을 치고 다니고. 그렇지만 각 지체별로 그냥 좀 힘들 수 있고 그래도 비교하지도 말고 비교 당하지도 말고 서로 사랑하며 귀는 귀대로 귀하고 눈은 눈대로 귀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각기 달란트와 은사 역할 다 달라요. 그렇지만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그러면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끝나기 전에 어쨌든 끝나기 전에 여기서 잘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게 만드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 지금은 아니야. 내 다음부터는 교회도 그래. 내 다음부터 나갈게요. 다음부터 나간다면 개척 때부터 그분 지금까지 안 나와.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라고 하는 말은 후회하게 만드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여기는 아니고 내가 다른 곳에 한번 잘해볼 것 같아. 여기서는 내 흉 다 잡혔고 나의 약점 다 들통났고 나의 부족한 모습 다 드러나고 창피해서 못하겠어. 내가 다른 곳에 한번 해볼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서 센 바가지 나가면 안 세요? 여기서 떼어야지. 여기서 꿰매야지. 여기서 꿰매고 여기서 다듬 그것이 오히려 아름답지.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라는 말은 오늘 정리하세요. 여기는 아니고 다른 곳에 잘해보겠다는 소리 정리하세요. 내가 이 인간하고 내가 안 살고 내 다른 인간하고 살았으면 잘 살았을 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인간하고 끝까지 잘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속으로 노맨 이런 사람이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갖고 마귀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헛되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아니고 다음이야. 여기는 아니고 다른 곳이야. 내가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잘하라. 지금. 풍자와 해악이 넘치는 많은 희곡을 남기고 1925년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아일랜드 극작가 겸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조지 버나드 쇼에 관한 그분의 비석 얘기 많이 들었죠. 수십 번 했죠. 묘비명입니다. 그분은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에 유명하냐면 죽기 전에 묘비명을 먼저 써놨어. 묘비명을. 그 영어로 그대로 그 사진에 찍은 걸 제가 옮겨보니까 비서 그대로 영국에 거기 그대로 거기 보면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그냥 쭉 이 뜻은 우물쭈물하다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런 의미가 담긴 비석이에요. 그 문이에요.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해안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올 줄 모르고 다음에 언젠가 그리고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결국 어느 날 죽고 가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올 것인즉 살아야 할 삶이 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지금 잘 살아라 이거야. 우물쭈물하다가 인생 정말 잘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고 어느 날 덜컥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김은중 권사님 새벽에 2시쯤에 가셨습니다. 목요일 날 제 주보에서 잠깐 써놨지요. 그 며칠 전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그날 가실 줄 권사님도 모르셨어. 이번 장례 치르면서 식구들에게 우리 권사님이 만약에 자녀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첫 번째가 그럴 거라고. 나도 이렇게 갈 줄 몰랐다. 인생이랑 이렇게 딱 끝나는 걸. 너희들도 이렇게가 언젠가 갑자기 끝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살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어 할 것이다. 우리 모든 인생은 이 초상집 이 마지막을 가는 먼저 가신 분을 보면서 우리 인생 죽음도 언젠가 덜컥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게 지혜자다. 전서 7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요 초상집에 유심하라고 했어요. 인생의 종구 끝을 보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끝을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어차피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시고 언젠가 할 일이라면 지금 하시고 누군가 할 일이라면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죠. 많이 듣던 목소리 아니니까. 그럼 많은 사람이 의사, 오늘도 아침에 뭐 건강에 대한 의사님들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뭐 더 젊어지고 이렇게 하면 건강하고 이렇게 뭐 말씀하는데 우리 의사들도요 잘 알긴 하는데 실천이 중요해요. 이러더라고요. 실천. 백날 알아야 실천하지 않는 건 소용없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인정받기를 힘쓰고 여기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실패하는 자의 모습은 여기서는 못하고 다른 어떤 곳에서 잘할 것으로 착각하면서 계속 방어하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인정받는 자가 다른 곳에 가도 인정받고 여기서 깨진 바가지, 새는 바가지 안 꼬매면 다른 곳에서 새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여기서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이든 순종하며 지금 충성하며 살아야 할 것이거늘 마음에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허탄한 걸 자랑하는다. 그런 자랑이 악한 거야.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받치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인생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해요. 나그네는 돌아갈 본향집을 생각하며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그네가 이제 집에 가서 집에 이제 아내, 사랑하는 아내, 아들에게 줄 거 지기지 준비해가지고 가다가 주막집에서 한 잔 이제 걸치게 됐네. 거기서 그냥 다 써버려. 돈을 다 써버렸어. 돼요, 안 돼요? 거기서는 잠깐 쉬어가는 곳이 다 쓰는 곳이 아니에요. 본향집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이 모든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은 낙인의글 이 주막집에, 이 주막집 같은 여기에다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부려놓으면 안 됩니다. 혹자는 인생을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건너가는 데 필요한 다리라고 했습니다. 건너가는 다리지 거기 다리에다가 집 짓고 사는 줄 알고 거기 다리에다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 밑에다가 집처럼 살고 있는 사람은 거지는 있더라고. 정상적인 사람은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인생은 지나갑니다. 다리처럼 지나가는 데만 써야 돼요. 끝납니다. 이 땅은 내 마음을 온전히 부리고 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 부리고 살 곳은 영원한 본향 천국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영원 구원을 챙겨야 되고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살고 이 땅의 성공과 실패에 너무 자만하지도 절망하지도 말고 묵묵히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서 지금 여기서 충성을 다하면서 살다가 또 내게 주신 복록도 여한없이 주 안에서 누리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집 다 왔네, 어서 대문 열고 어서 와 하는 주님의 그런 환영 받으면서 천국에 입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